마태복음 22장 3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서 뜻을 이루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성품, 인간의 인격보다 더 깊고 넓은, 더 고상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이 희로애락을 느끼듯이 하나님은 더욱더 깊게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인격체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완전히 법률가처럼 딱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인간과 관계 맺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고 분해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혹은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온 감정을 다하여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처럼 그보다 더 깊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합 왕이 얼마나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참 극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떤 포도원이 갖고 싶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었는데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라고 하니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라 못 판다라고 하게 되어지니 아합 왕이 근심하다가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아합은 그것에 더하여서 참으로 심하게 우상숭배했던 왕이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 심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아무리 약한 아합 왕이었지만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무서워서 의기소침해서 풀 죽어서 위축돼서 그렇게 슬프게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불쌍해 보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대로라면 아합 왕은 그것 가지고 그 큰 죄악들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당대에 아합 왕 때에 심판하시지 않고 벌 주시지 않고 아합 왕의 아들 때에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판결을 수정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꼭 사람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였는데, 잘못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그것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니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성실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병이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하여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제가 잘했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한 선지자가 성 밖으로 미쳐 나가기도 전에 불러 세우셔서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라. 내가 내 연수를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심은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위하시고 매우 정확하신, 철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인간적이고 감정적이시기도 하시고 인격적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울은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사울 왕은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들어하신, 기뻐하신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 왕보다 더 경미한 것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하여 더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해 주심을 받았던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는데 좋은 가축들, 살찌고 기름진 소나 양들은 아까워서 욕심이 나서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아서 살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폐위되게 만든 죄였던 것이죠. 다윗 왕은 간음을 하였고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의 죄, 다윗 왕의 죄, 뭐가 더 무거운 것 같습니까?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할 때에 다윗이 회개하니 곧바로 회개를 받아 주셨던 것이죠. 사울 왕이 평소 때 하나님께 어떠했느냐? 다윗이 평소 때 하나님께 어떠했느냐? 그것이 누적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 왕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평소 때 하나님께 축적해온 그 관계가 가깝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상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모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너그러운 마음을, 후한 마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마음이 깊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 관계가 그러하였으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소 때 좋은 관계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그 삶을, 그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꼭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저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도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더 친밀한 것이죠. 그래서 친척보다 이웃이 더 가깝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부부 사이에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친밀하게 관계 맺어 나아가게 되면은 그 부부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아쉬울 때에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사람과 같습니다. 부부 사이처럼, 친구 사이처럼, 부모 자식 사이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께 고려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관계를 평상시에 동행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장칼뱅이,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장칼뱅이, 인간의 첫 번째 책무가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존재 의미요 가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기는 것, 꼭 아쉬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작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매 순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과하리만큼 열정적이어도 무리됨이 없습니다. 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할 나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그 친구를 위하여 내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이보다 더 한 사랑이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끝없는 영원한 무한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것이 전혀 무리되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끝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랑을 다 수용하실 정도로 우리를 더 넘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어야죠. 믿어서,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하는데 정말로 뜨겁게 내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면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거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미스매칭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스매칭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이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실현당한 사람이라든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미스매칭이 없습니다. 완전히 화답하는 사랑, 완전히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합치되고 조화를 이루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앙상블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기쁜 이유는, 행복한 이유는, 너무나도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그 사람은 완전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대치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은 화답하여 주시기에 그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모든 전 존재에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하다, 심하다, 너무 오바다 라고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써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실 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활력이 넘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긍정적이겠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갑 중에 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인 것입니다.